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의 사람들 12번째 마가 요한입니다. 오늘 마가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을 다 살펴보았고요. 첫 번째 누구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마가 요한을 마가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마가의 풀네임, 풀네임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하고 헷갈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마가 요한입니다. 그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 맞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도 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또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도 마가 요한입니다. 심지어 이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따라다녔던 또 다른 제자이기도 합니다. 마가 요한은 유복한 자녀의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유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였고 넉넉했고 모자란 것이 없었던 당시에 꽤 괜찮은 집안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는 마가의 다락방 들어보셨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셨던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그곳도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마가의 다락방의 규모를 예상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바로 그 성령이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도의 숫자가 거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몇 명이었죠? 120문도, 120성도, 120명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20명이 그 안에 있으려면 그 규모가 적진 않았을 거예요. 꽤 컸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120명이 어깨를 막 부딪힐 정도로 해가지고 앉아있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이 넉넉하게 앉아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도 집으로선 굉장히 큰 집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다락방은 집 전체의 꼭대기에 있는 그 집 전체의 면적을 다 할애하지 않거든요. 일부의 면적만을 다락방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대저택이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또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마가를 이야기할 때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질이 조카죠. 바나바의 조카. 요즘은 할아버지의 집이 부자이고 큰아버지의 집이 부자인데 우리 집은 가난해. 이런 집도 좀 있습니다. 그런 집도 덜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거의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큰 집이 부자면 아래 집 다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이 뭐 재산을 대물림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결혼하기 때문에 특히 그랬죠. 더구나 이 시대에는 더 심했을 것고요. 바나바가 부자였고 바나바가 이 초대교회의 많은 재정의 부분들을 감당했던 것을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바나바의 누이 동생이었던 마가의 어머니 이 사람의 이름도 마리아거든요. 마가의 어머니도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120문도가 들어갈 집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가는 부족함이 없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꽤 금수저 집안인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그래서 온실 속의 화초, 부잣집 도련님 뭐 이런 말로 마가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마가가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보통 사람들이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요즘 아이들이 조선시대 임금님보다 더 잘 먹잖아요. 훨씬 잘 먹죠. 요즘 아이들은요, 맛없는 걸 굳이 왜 먹어요? 라고 하는 세대예요. 맛없고 내가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거죠. 왜냐하면 먹을 게 넘쳤으니까.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돈 조금 더 쓰면 되는데 내가 굳이 맛없는 것, 입맛에 맞지 않는 걸 내가 그걸 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예전에
할아버지가 내가 전쟁 때 하면서 우리 때는 풀을 뜯어 먹었고 먹을 게 없어서 며칠을 굶었고 이야기하면 손주들이 그런다잖아요. 아니 라면이라도 끓여 드시지 그랬어요. 예. 부족한 게 뭔지를 잘 모르는 세대예요. 부족한 게 뭔지를 모르는 세대. 부모님의 별명은 자판기입니다. 말만 하면 뚝 떨어지는. 그리고 부모님들도 문제예요. 뭐 저도 그런 편인 것 같고요. 해달라고 하면 해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한테 우리 또 제가 사랑하는 우리 백성만 집사님한테 누군가 김밥을 한 줄 줬어요. 김밥을. 근데 배가 불러요 지금. 지금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드시죠? 보통 나중에 드시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건네주거나. 그런데요, 요새 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버려요. 버리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데 그 교회에서는요, 매월 세 번째 주에는 김밥을 먹었거든요. 김밥을 먹을 때 교역자들이나 직원들은 김밥을 조금이라도 싸고 또 조금이라도 맛있는 집을 이게 찾아서 주문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또 어떤 노력을 많이 하냐면 그 김밥이 남지 않기를, 남아봤자 한 서너 줄 다섯 줄 이렇게 남게끔 주문하는 것이 이 교역자들이 이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관리 집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청소를 하잖아요.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숨을 쉬면서 하시는 말씀. 이번 주에도 쓰레기통에서 김밥을 몇 줄 버렸는지 몰라요. 주로 교육관에서 김밥이 나오는데요. 근데 아이들이 김밥을 줬는데 이걸 먹기 싫거든요. 배가 불러서 먹기 싫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두 시간 지나면 배가 안 고파도 먹을 정도는 될 거거든요. 근데 나 이거 입맛에 안 맞아. 그런데 입맛에 안 맞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도 귀찮고 집에 가져가는 것도 번거로워.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는 거예요. 고스란히. 하나도 안 먹고 버리는 게 몇 줄 나온대요. 그건 속상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드리는 헌금으로 이렇게 마련한 거잖아요. 요새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지금은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모든 게 다 풍족해요. 먹기 싫으면 안 먹고 갖기 싫으면 그냥 버려요. 아니 맛있는 게 널렸는데 왜 굳이 내 몸에 맛없는 걸 쑤셔 넣느냐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모두 풍족해서 생긴 결과죠. 직장 생활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 요새는 충성심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이직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세대라고 합니다. 직장을 옮기는 것을 쉬워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세대,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한 번 직장 가면 거기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일을 하죠. 끝까지 일을 하죠, 보통은. 제가 줄 서서 밥 먹는 걸 싫어해요. 거의 줄 서 먹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곳, 여의도 백화점에 가면 그 집에 한 곳에 줄 서서 먹는데요. 왜 줄 서냐 하면 줄 서봤자 10분이에요, 거기는. 많이 서봤자 10분이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정도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메뉴니까. 줄 서서 먹는데 그날도 줄을 섰어요. 근데 뒤에 남자 두 분이 서 있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요. 한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말해요. 대리님, 이직하신다면서요. 여기 어때요? 하면서 휴대폰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새는 그런 앱들이 많잖아요.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회사가 우리 집에서는 지금 다니는 회사하고 거리는 비슷한데 월급이 10만 원이 더 많아요. 제가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10만 원이 더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로 이직할 생각이래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10만 원 더 준다고 내가 지금 열심히 내가 성과 쌓아가면서 일한 이 회사를 버리고 다른 회사를 간다고?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한 20대 30대 초반 될까 보였는데 그 친구는 아주 당연한 듯이 이직을 하겠대요. 그 10만 원 때문에. 물론 1년이면 120만 원이죠. 뭐 조금 더 되겠죠. 뭐.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이직을 할 용기, 마음이 생길까? 그 모든 것들도 다 풍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직한다는 것은 회사와 나와의 관계는 그저 나는 거기서 돈을 벌을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회사를 내가 그만두더라도 나는 별로 걱정이 없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그 회사를 그만둬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좀 걷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새 캥거루족이라고 하잖아요. 캥거루족. 예, 40이 넘었는데도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집에서 부모님한테 용돈 타 쓰는 사람, 캥거루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꽤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족해서 생긴 결과, 넉넉해서 생긴 결과 그런 것 같습니다. 마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가 역시 풍족해서 넉넉해서 이 성정이, 이 마음이 막 이렇게 갈급하고 막 이렇게 막 처절하고 이런 마음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좀 유약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이를 증명하거든요.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그 교회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이때 바나바가 생질 조카인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 다시 데려가자라고 요청하자 바울이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이 사람이 마가예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마가 때문에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심히 다퉈서 바울은 실라 데리고 전도여행 가고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전도여행을 가는 그런 갈라섬이 나오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후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1차 전도여행에서 불만을 품고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에서 떠난 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마가였는데 바울이 마가를 내가 다시 데려간다? 아니, 쟤는 또 떠날지도 모르는, 또 전도여행에 방해를 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데려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가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떠나갑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이게 마가 요한이에요,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버가에서 짜증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성질나서 돌아간 거예요. 힘들어서 돌아간 거예요. 힘들어도 참았는데 더 내가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 바나바가 데리고 오고 바나바가 지원 다 하고 이런 전도 여행인 줄 알고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어느 중간부터 바울을 바나바가 섬기는 것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벨이 꼬인 거예요. 막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도망간 거죠. 근데 마가는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켜본 사람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마가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예수님 12제자,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 그리고 군중들, 이렇게 있었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또 다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마가예요. 이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도 승천도 다 봤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그렇게 120문도를 데리고 가가지고 승천한 이후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다 봤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마가는 제자들처럼 순교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지라도 그 제자들의 삶에 준한 삶 정도는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그 넘쳐나는 진리, 예수님의 넘쳐나는 열정, 예수님의 부활, 승천, 모든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마가는 도망갔다. 전도여행을 참지 못하고 도망갔다. 유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강의 들을 때도 받아봤고요. 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순교가 가능합니까? 순교하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순교하실 수 있겠습니까?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순교 가능하십니까? 순교는 죽음을 의미하죠. 쉽게 대답하실 분이 거의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그렇게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 순교에 대해서 그렇게 막 깊게 생각할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럴 마음이 안 돼요. 어려워요. 순교라는 것이 이때 생각하는 순교하고 지금 생각하는 순교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순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순교해야 된다고요? 힘든 일이에요. 훨씬 힘든 일이에요. 지금 극장에 교섭이라는 영화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 교섭이라는 영화가 2007년에 분당의 샘물교회가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여행 갔다가 피랍된 사건을 영화에서 나온 게 교섭이라는 영화예요. 그때 아프가니스탄에 그 샘물교회가 가서 인솔하던 목사님 한 분, 배 무슨 목사님이었던 걸 기억해요. 그 목사님 한 분, 그리고 20대 청년 한 사람, 예, 둘이 죽었죠. 예, 뭐 순교라면 순교고 어쨌든 처형 당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나중에 다 풀려났고요. 그분들이 거기서 선뜻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몸부림 쳤을 것 같아요. 살고 싶어서 몸부림 쳤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 3년 전에 2004년에 김선일 씨라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탈레반들한테 잡혀가지고 처형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본 기억 있으시죠? 그 탈레반들이 뒤에 이렇게 서 있고 그 사람 앉아 있었나 무릎 꿇고 있었나 하여튼 좀 있고 막 그 사람이 막 울면서 호소하잖아요. 자기 살려달라고. 저는 그게 아주 막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서 요청하는 게 그거였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 미국을 도와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했잖아요. 2차 파병을 앞둔 바로 직전이었어요. 탈레반들은 2차 파병을 중지해야 이 사람을 살려보내겠다라고 했는데 2차 파병을 강행했죠. 그래서 결국은 김선일 씨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막 찾아보고 했는데 그 영상도 돌아다녔어요. 그 사람이 죽은 영상도. 근데 그건 보지 않았어요. 일부러 보지 않았어요. 근데 본 사람들의 글 말에 따르면 이렇게 목이 잘려서 죽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너무 좀 마음이 그랬는데 그 김선일 씨가 무역회사에서 일했지만 사실은 거기서 선교를 했던 전도사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전도사였대요. 신학을 전공했고. 근데 그분이 그 앞에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했잖아요. 그걸 아는 분들이 교계에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순교할 수 있는 기회였고 어차피 순교 당할 건데 그렇게 울지 말고 당당하게 순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러면 기독교가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겠냐. 막 좀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본인들이라면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 아니 순교를 마음 먹고 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돼서 순교하게 되었는데 아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저 같으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아니라고 보거든요. 마가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마가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전도여행을 갔는데 더 이상 전도여행을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으로 자신의 성정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 나온 거예요. 돌아 나온 거예요. 비난을 받더라도 도망 온 거예요.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마가가 그렇게 도망와서 그걸 떠나와서 그냥 조용히 있다가 죽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알듯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마가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순교하는 것 우리
못한다라고 한다면 순교하지 않은 다른 작은 일들을 찾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할 수 없으니까, 나 그 큰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일들도 그냥 바쁘니까 그냥 나 닫고 그냥 교회 예배 한번 나오는 것으로 나 그걸로 만족할래, 이게 아니라 예배도 나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청소라도 아니 무엇이라도 찾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유약한 대로 매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렇게 찬양하다가 갑자기 순교의 상황이,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고난이 생겼을 때 신앙 다 버려버리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이었어요. 제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다 했죠. 승천하고 부활하신 모든 일을 봤다 했죠. 그래서 마가가 한 일 중에, 마가가 생전에 한 일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베드로를 따라다니며 섬겼던 거예요. 몇 년간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섬겼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베드로 전후서를 베드로가 썼지만 그것을 대필한 자는 마가이다라는 것이 신학적 정론이에요. 마가가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우리 이런 생각 안 해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어요. 왜 베드로복음은 없죠? 베드로복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베드로복음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수제자의 복음서가 있었다면 엄청난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베드로 전후서 이거 깔짝 이거 말고 복음서, 예수님의 기록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기록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뭐 글을 잘 못 쓴다고요? 아니,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베드로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썼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쓰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 복음이 없다고요. 왜 없을까요? 마가복음 때문이에요. 마가가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복음서를 썼어요. 누구의 영향력이 가장 컸을까요? 베드로의 영향력이 가장 컸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더 궁금해요. 누구에게 물어봤을까요? 베드로에게 물어봤겠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고난의 종으로 묘사합니다. 고난받으신 종. 베드로 전후서도 예수님을 고난의 종으로 표현합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마가복음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지만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베드로의 도움이 큰 베드로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마가복음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떡하니 있을 이유가 없죠. 더구나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라고 하거든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니까 마태하고 누가가 마가복음을 읽고 그 토대로 말미암아, 바탕으로 말미암아 적은 그러한 복음서의 내용들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 왜? 베드로의 생각, 마음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마가가 할 수 있는 일을 마가는 찾은 거예요. 자기는 글을 쓰는 일, 복음서를 남기는 일, 또 베드로를 돕는 일, 수종드는 일, 그의 수족같이 일하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마가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글을 좀 쓴다? 그러면은 요새 카카오톡 좋잖아요.
메신저 좋잖아요. 예, 시 같은 거, 글 같은 거 간단하게 써서 제가 그 토요일 날 문자 보내듯이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문자 이렇게 한번 보내면 그 글을 읽고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몸으로 하는 일은 그래도 할 수 있어. 주방에서 일하고 청소하면서 일하면서 행복함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면 얼마나 좋아요. 작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마가처럼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것을 놓고 싸웠다, 심히 다퉜다라고 말했잖아요. 이건 마치 바울이 나 다시는 마가 저 녀석 안 봐,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인지 그 사건 이후로 10년 동안 마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바울이 마가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거든요. 마지막 글이에요. 이 4장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네가 올 때, 디모데 네가 나한테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달라. 그가 나에게 매우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가 보고 싶으니까 마가 좀 데리고 와줘. 마가에게 내가 꼭 할 말이 있으니까 마가를 좀 데리고 와줘 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가 그 전도여행에서 도망한 사건 이후로 바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뀔 만큼 그가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 어떤 일을 실수한 사람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작게 그냥 미안해, 작게 그냥 이거 받아 이런다고 쉽게 용서가 되나요? 입으로는 그래 용서해 줄게 하는데 마음으로 잘 안 되잖아요. 회복은 실수보다 훨씬 큰 것으로 갚아야지 회복이 돼요. 그렇죠? 그래요. 마가는 그 실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 흡족하게 된 거예요. 그 사역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를 따랐던 모습, 마가복음을 기록한 모습, 그리고 이 마가가 바울을 떠나서 또 베드로와 함께하지 않는 그 시간에는 애굽에서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막 건축하고 막 그러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바울이 듣고, 아니 어쩌면 그 중간에 만나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마가에 대해서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등장하죠.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느니라. 마가 같은 사람이 바울의 위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마가를 뭐라고 표현해요? 동역자. 다시는 안 보일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동역자래요. 마가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충성했는지 알려주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실수했지만 완벽하게 실수를 회복하는 마가의 모습이 작은 일에 또 다른 일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가가 베드로를 따랐다고 했죠. 베드로는 마가를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가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을 몰랐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를 받아들였어요. 베드로가 왜 받아들였을까요? 지도 실수했으니까. 베드로도 실수했으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 마가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가는
베드로 옆에서 마가복음을 썼고, 마가는 베드로 옆에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지금 이 순간까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 다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누구는 순교할 수 있고 누구는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나쁘고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은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일에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작은 일을 찾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마가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실수한 사람은 끝까지 실수한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하지만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 사람은 실수한 사람이 아니라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 베드로의 수족같이 베드로를 섬겼던 사람, 그 역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으로 기록된 마가처럼 실수가 아닌 회복된 사람,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된 사람으로 기억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실수했더라도 실수에 연연하지 말고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충성하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가를 살펴봅니다. 그는 유약한 사람, 또 분노도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실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완벽하고 완전하게 회복하였고, 그리고 그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에 또 후대에 정말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귀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 우리도 순교할 수 없을지 몰라도, 큰 일을 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작은 일을 감당하고 또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수했을 때 실수했다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시고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